자, 샤우팅할 말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보면서 시작. 울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우리는 어제 울더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 들었죠.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전파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파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탄생한 거예요. 첫 번째 선지자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 12살 아이였지만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그 뒷부분의 말씀 우리 나누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돼 있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한다는 거는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영성도 커지고 지적인 것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와 두 아들에게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무엘을 영혼육,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사무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단에서 브엘세바가 뭐냐면은 단 위에 거기 헐몬산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전체를 이야기할 때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맨 밑에 애굽으로 가는 브엘세바까지 여기를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런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전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무엘이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았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3장의 분위기와 3장의 온도와 4장의 온도가 달라요. 이게 잘 보면 3장에 있는 내용과 오늘 이제 읽은 그 4장에 있는 내용의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산의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는 생명의 사이클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 백성들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백성들의 귀에 그게 들려오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 어떤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한 사람이 딱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 말씀에 함께 집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울더라도 담임 목사만, 특정한 어떤 사람만, 장로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1절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전파되죠? 전파되는데 계속해서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절에서 전파는 됐는데 어떤 말씀이 전파됐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무엘이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근거 없는 생각을 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싸우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 1절을 보시면 에벤에셀과 아벡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가봤는데 벌판이에요. 벌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벌판에서 싸울 때는 여러분 이게 전술과 전략이 따로 없어요. 그 벌판에서 싸울 때는 그냥 힘세고 무기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 뭐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그냥 1대1로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세고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블레셋은 이때 철기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짓기 바빴고 그러니까 싸워봤자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서 블레셋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예요? 전열을 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열을 취했다는 얘기는 이게 전쟁 용어인데 블레셋은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쟤네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야, 우리 전쟁 준비해 하면서 전열을 딱 갖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뭐 특별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땅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땅에서 그냥 뭐 농사 지으면서 거기 나오는 거 소산물 그런 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세워진 사실만 믿고 현실만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도발했는데 4,000명의 사람이 2절 끝부분에 오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싸우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한번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진퇴양난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수장당할 것이 현실이고 애굽 병사들에게 붙잡히면 백투더 노예예요. 다시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이런 현실에 이런 사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 진리,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현실 속에서 찾아내고 이것에 집중하며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바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쁠수록 1초라도 잠깐 눈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큐티책 열고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들으면 듣고 여러분들이 막 성경책 펼쳐놓고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말씀 듣지 않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빼먹지 마세요. 환경이 바쁠수록 탓하지 말고 큐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 떨지 말고 내가 다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딱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해도 이기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태까지 사사기 때 살아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울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 자,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거죠. 이 당시에 전쟁을 누가 주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에요. 엘리도 아니에요. 사무엘도 아니에요. 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는 싸우면 돼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가 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막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싸워놓고는 지니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싸우라고 하신 적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다가 대패를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 인생이 왜 그래요? 저희 집이 왜 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공로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떠올리더니 우리가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거다. 자, 우리 3절 띄워주셨는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니 중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걸 이렇게 했다가 전쟁이 졌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의미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지켜주는 수호신같이 그냥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들어가서 꺼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졌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떡하나 보려고 허용하신 것 같아요. 끄집어 왔어요. 하나님 명령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언약궤는 반드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전쟁 도구가 아니라고요.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말을 붙인 거죠. 언약궤 앞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가면 만군의 여호와도 따라오겠구나. 언약궤가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도 따라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종처럼 부리려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끄집어 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들고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홈니와 비나스.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한 제사장이라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제사장이라면 언약궤를 옮길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거 옮기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미 기초신앙이 다 무너진 거죠. 기초신앙 세 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고 말고 뭐가 대체물이고 뭐고 하여튼 언약궤든 뭐든지 갖다가 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그냥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상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돌판이잖아요. 그쵸?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잎사귀를 보여주셔서 너희들 죽은 인생 같은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지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언약궤나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울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자, 이제 정말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백성, 오늘 우리 샤우팅한 말씀인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 언약궤가 보이니까 벌써 이긴 것처럼 도취되어서 막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백성들이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야 우리가 이겼다 막 그러면서 막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물어볼게요. 성경책을 차에 둔다고 차가 안전해요? 목적지까지 빨리 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마귀가 막 도망가던가요?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경책을 차에다 둔다고 차가 안전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큘라 나오는 그 연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 드라큘라가 뭘 무서워해요? 어떻게 알아요, 전사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마늘 무서워해요, 마늘? 거기 그 내용에서 드라큘라가 어떤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딱 십자가를 딱 들이대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 아니야? 그래서 드라큘라 물러가라 막 그랬더니 이 드라큘라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는 소용없어. 네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막 드라큘라야 물러가라 막 그랬더니 이 드라큘라가 하는 말이 네가 읽지도 않는 성경책 소용없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야, 너 십자가 진짜 믿냐? 성경책은 진짜 읽냐?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봉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미신 수준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읽지도 않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살면 그냥 미신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언약궤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왜 그래? 쟤네들 미쳤나 봐. 아니 아까 우리 처음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제는 쟤네들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뭐를 들고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들어와요?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신이 진영으로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신비한 게 있나 보다. 저 언약궤가 엄청난 거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게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게 하나님인가? 저들이 말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언약궤를 들고 들어오니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저 언약궤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견고하게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면 안 돼. 우리 저 언약궤 저거 뭐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 지면 안 돼. 그러면서 저들이 더 전쟁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우리 우리 요번에도 지면 안 돼. 우리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우리 이기자. 질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다 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저들이 종이 되니까 대장부처럼 싸우라고 서로를 막 독려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 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를 우상처럼 믿으며 교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만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3만 명이면요 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한 지파가 없어진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2절에서 여러분 4,000명 죽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전쟁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얘기가 없어. 인생의 전반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후반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언약궤를 우상 삼아 교만한 마음으로 블레셋의 얕잡아 봤다가 더 크게 망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믿더니 그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우상 삼고 마치 그것을 부족이나 수호신처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울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나가야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거 의지했다가는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울더라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진실, 진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우상 삼지 말고 그 속에 그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언약궤를 믿다가 블레셋에 당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